아름다운 날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자세히 보면 새파란 삭들이 올라옵니다. 정말로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시작을 위한 10가지 재앙의 기간 중에 일부분입니다. 제가 사실은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본문을 준비했는데 이 설교를 작성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3.1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3.1절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유관순 누나, 여자들은 유관순 언니, 그리고 우리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에, 그 다음에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찬란한 금자탑인 김좌진 장군의 그 청산리 대첩. 물론 이 청산리 대첩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군무도독부의 그 최진동 장군이라든지 역시 김좌진 장군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론에는 쾌거이긴 하지만 물론 참고로 전혀 아실 필요는 없지만 교과서도 잘 나오지 않지만 저희 집안의 진짜 홍진 어르신, 장군은 아닌데 이분이 뒤에서 이 새 독립운동단체 간의 조절을 맡아가지고 거기서 대첩을 이루도록, 그러니까 왜군 1개 사단을 청산리 계곡에 몰아넣어가지고 며칠 동안 공격해서 격파한. 만약 이게 없었다면 사실 우리 좀 부끄러울 뻔했습니다. 그 국민이 2천만이나 되는 이 조선 사람들이 그 35년간, 만으로 딱 한 35년인데 그 35년간 그 외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난 한 번도 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방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찢어가지고 분단시켰다고 우리가 지금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우리가 그래도 외군들에게 이렇게 이기고 한 적이 있고 또 3.1 만세운동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그 대만 사람들처럼 그 외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데도 그냥 죽이고 때리는데도 아무 말도 죽었어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전에 이렇게 쭉 있었어요. 고조선, 그 다음에 발해와 고구려, 신라 백제, 그 다음에 또 발해, 북부여, 이런 역사가 쫙 있었기 때문에 조선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시 독립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은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가령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때는 보면 이 족장 시대라고 하잖아요. 부족장. 그리고 이 부족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힉소스 왕조 하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관리로 또는 일반 평민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힉소스 왕조가 쫓겨가고 애굽의 무슨 이상한 머시기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노예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부족으로 살다가 잡혀가지고 우쭈우쭈 해가지고 노예가 된 거예요. 이때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독립에 대한 열망이 다릅니다. 물론 바로가 너무 아마 히브리 노예들 갖다가 기쁘게 패고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 견뎌서 하나님께 빌었을 겁니다. 근데 더 심한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신에게 빌었지 그 신이 여호와인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 보고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 누가 보내서 왔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있는 신이 보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독립국의 자유민이 되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던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나라의 자유민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건국하려고 하는 뭐 그런 입장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그 외적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만세운동도 하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도 잘 들었지만 노예근성이라고 있잖아요. 그 노예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가 봐요. 우리는 뭐 노예가 없으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날 때부터 노예였다면 자기 스스로 생각할 줄을 모르겠다. 또 하나는 어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고 하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죠. 어떤 업적을 이루려고 하면 희생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뭐 노예는 대부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간 부정적으로 느릿느릿 소극적 저항, 그러니까 일을 빨리 안 하고 뭐 천천히 하고 대충대충 하고 이런 걸로 저항하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노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나라의 국민이 되려고 하면 그 노예 근성부터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네가 기적 한두 개, 재앙 한두 개 이렇게 봐야 절대로 말을 안 듣도록 내가 해줄게. 좀 이상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애굽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갖다가 히브리인들에게 보여줄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신이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전지전능하시며 최고의 신이심을 보여줄게. 원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모든 것이 신이니까 막 그런 식으로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어떤 재앙이라든지 기적을 보고도 끝까지 모세에게 저항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백성들에게, 히브리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배경을 이렇게 생각하고, 자, 모세가 이제 그래가지고 왔어요. 모세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형 아론 3살 더 많은, 그러니까 모세 80, 아론 83. 그래가지고 바로의 궁전에 가니까, 바로가 모세를 존중할 리는 없습니다. 왜냐면, 요 바로하고 모세하고는 애굽의 왕자 바로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운 그 라이벌이잖아요. 라이벌. 그리고 요 바로의 아버지는 아마 모세하고 직접적으로 알았겠지만 요 사람은 아마 그 정도는 아니었지 않나. 하여튼 그래서 이 정적이기 때문에 들어줄 리가 없어요. 모세도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강력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애굽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가가지고 바로를 만나고 싶다. 어떻게 만났는지 솔직히 저는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옛날에 왕자로 있다가 추방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듣고는 그냥 한번 보자 이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그 모세의 양 어머니 하셉수트 공주는 그 궁전에 있었대요. 유폐되고 있었다고 하던가. 여하튼 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니까 모세가 여기 있잖아요. 그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쭉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해방시키라는 말은 없죠. 근데 해방시키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너에게 말을 전해라고 했다. 어떤 말 이렇게 그 신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줘라. 노예들을 다 풀어줘라. 그러면 그렇게 해방시키라는 얘기는 아마 이때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풀면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사막에 가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세게 얘기하면 바로가 막 죽자고 덤빌 것 같아서 그랬나? 여하튼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 그 어떤 신인고 야 그래 누구도 신이 있구나 미안하다 그래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하면서 풀어줬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 당시에 이 노예는 재산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애굽인의 인구가 한 200만 정도였답니다. 근데 200만이 나왔잖아요. 그럼 200만이 다 나왔냐? 그 얘기가 아니라 애굽의 자유민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200만이고 재물, 가축과 비슷한 노예가 200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개념으로 따지면 국민의 절반이 나가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누가 하고요?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이 정권의 기반을 가지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뭔가 유인책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많이 걷는다든지 징병을 실시한다든지 어떤 그 큰 공사에 막 부여한다고 사람들을 잡아낸다 하면 인기가 떨어져요. 나중에 가면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설 수 있는 이 노예가 있는데 이걸 풀어주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안 풀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한 게 나타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딱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웃기는 게 그 엄청난 일을 갖다가 하는데 가령 뭐 이집트 노예 중에 한 명 정도, 두세 명 정도 뭐 풀어준다 이러면 될 수 있는데 모든 노예들 이거 보면 나중에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잡족들 그러니까 다른 이민족들도 전부 다 노예가 된 것 같아요. 북쪽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셈족 계열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노예가 돼가 있는데 왜냐하면 힉소스 왕조가 셈족이거든요. 그리고 이 왕조는 애굽인들의 반란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셈족은 올라가고 이 왕조를 믿고 내려온 여기 살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데 이 노예들이 다 떠나면 애굽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인들 자기 동포를 갖다가 노예로 만들어서 일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왕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베풀어 준 게 뭡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 던져봐라 이렇게 탁 던지니까 샥 뱀이 됐어요. 근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게 원문에는 이게 이제 뱀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큰 거, 용이라든지 그 리바이어돈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큰 그 바다 괴물, 물고기 같은 거. 그 다음에 거대한 악어, 교룡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대적자들 그걸 갖다가 이 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그냥 뱀인데 그냥 뱀이 아니에요. 그런 뱀. 자, 그런데 하니까 10절에 보면 이제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그런 뭐 용 비슷한 뭐 거대한 이런 그 교룡이 됐다 합시다. 그러니까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뭐 현인, 마술사, 요술사 이게 뭐냐면 동방박사대 그 박사가 요 말입니다.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뱀이 그 뱀인데 사실은 이 거대한 용 같은 이런 큰 뱀이 나오니까 그런 거 다 잡아먹을 수 있죠. 쫓겨난 뱀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제 뱀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 10가지 재앙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내린 일이 없으니까. 그 뭐냐?
너가 하나님께 인간의 힘으로 대적하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어떤 신적 권능 앞에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너의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언의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이집트 왕 파라오, 이 바로의 그 왕관 보면 여기에 이 코브라, 킹 코브라 이게 있거든요. 이게 장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 한 마리, 두 마리 있는데 왜 이걸 갖다가 그 왕의 상징으로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거를 딱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령 뭐 킹 코브라가 쫙 나서 이랬다면 그대한 용같은 게 팍팍팍 잡아먹으니까 왕권을 갖다가 내가 집어삼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 말인지 모르니까 바로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너희의 신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뭐 비록 잡아먹긴 했지만 만일에 이때 바로의 기세를 줄이려고 했다면 아론의 지팡이가 된 이 뱀, 뭐 거대한 뭐 용 같은 이 교룡 같은 이런 게 마술사들의 그 지팡이가 된 그 뱀 그것만 잡아먹을 게 아니라 차라리 막 바로로 확 잡아먹을 했으면 놀래가지고 아마 히브리 더하기 잡족이 시시한 족속이 아닙니다. 여러 민족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냥 잡족이라고 썼어요. 뭐 그 민족 사람들이 들어보면 기분이 나쁘겠으니까 여러 민족들, 이 노예로 있는 여러 민족들을 부르셨을 텐데 안 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플롯 같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인간들이 뭐만 하면 항상 뭐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뭐 신의 영역을 우리가 정복했다는 등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인간은 원래부터 신이 되고자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그 발에 이 두 발을 갖다가 땅에다 딛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한지 저 하늘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날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신과 같아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이때부터 가졌네요. 이 바로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노예 근성이 잔뜩 있는 이 노예들을 자유민으로 만들려고 하면 뭔가 이 의식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이 섭성이 수백 년 내로는 섭성이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천히 재앙을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그 사막을 막 따라다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뻗떡하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뻗떡하면 이거 사투리인데 걸핏하면 일어나가지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의 물을 갖다 빼려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잘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나가는 다른 민족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한 위대한 신이라는 것에 이견을 가지지 않고 모두 다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긴 의식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이런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여호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라는 게 신이란 말인데 이스라엘의 수호신에 대한 얘기 막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일 강물에 지팡이를 담그니까 치니까 이게 이제 피가 되었다 하잖아요. 자, 여기 보면 16절 보세요. 히브리 사람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신인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마 첫 번째 장을 내리면서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냐. 여기에 해방시키라는 얘기는 없죠. 자, 그렇게 하니까 11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는 딱 치죠. 치니까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합니다. 뭐 그릇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든 피가 있으리라 뭐 쭉 이렇게. 자, 그럼 진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15절 보세요. 아침에, 이 아침에라고 하는 말에 생략된 게 있는데 그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아침에.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가 나일강에게 제사 지내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집트인들에게는 거의 신적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부 사막이에요. 요즘도 이 구글 지도를 딱 보시면 다 사막에 누런데 그 강 인근만 새파랗게 시퍼렇게 쫙 되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집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나일 삼각주가 있어요. 이 나일강이 쫙 올라가가지고 이디오피아, 수단과 이디오피아를 거쳐서 케냐를 건너가지고 옆에 있는 그 지금은 빅토리아 호수. 그 옛날에 선교사 누굽니까? 생각 안 나네요. 그 선교사가 자기 나라 여왕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빅토리아 호수라고. 근데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거기는 막 1년 내내 비가 막 내리니까 거기서부터 쫙 와가지고는 이집트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이집트에 비가 안 오고 막 사막이 늘어나도 이 나일강이 말라가지고 육지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수량이 좀 작아졌다가 많아졌다 하는 건 있어도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신의 축복이고, 그러니까 신이죠. 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윗대 바로의 하세푸트도 이제 애가 없어가지고 그 나일 강가에 그거 가지고 나일 신에게 막 빌잖아요. 이렇게 애를 정지해달라고. 그래 그러고 있는데 모세가 샥 내려오니까 그 신이 자기 기도를 들었다고 생각해서 이 모세를 자기 왕자로 삼았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이 나일이 굉장히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적 존재인데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을 때 딱 모세가 가가지고는 분위기를 망친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인들 앞에서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굉장한 이적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답니다. 자, 어떤 그 원리로 이 사람들이 막 뱀도 만들고 그 강물도 피로 만들고 뭐 이런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뭐 우리가 아주 크게 인심을 써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도 어느 정도의 일정한 그 이적은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게 아니라 아마 눈속임이 아닐까 싶은데 아주 강력한 그 염료 같은 거를 이렇게 지팡이 끝에 이렇게 딱 발라가지고 팍 담그면 거기 지팡이 끝부분이 탁 벗겨지면서 여기 딱 짚는 데에 뚜껑이 있는데 거기 탁 열리면서 막 염료가 확 퍼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인심 써서 어느 정도 이적을 행했다 합시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게 피로 되는 걸 보면 깜짝 놀랐겠죠. 그렇지만 자기의 신하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관심도 두지 않고 궁으로 들어갔대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장, 개구리. 8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똑같아요.
7장 16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랬는데 거절하면 깨구리로 온 땅을 치리라. 자, 좋아요. 자, 나일강에서 무수히 깨구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막 떡반죽 그렇게 들어가고 막 합니다. 자, 근데 왜 이 깨구리냐? 첫날 이 나일강도 신이랬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요 깨구리도 신이에요. 이 어떤 신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 마술, 그러니까 매직, 이 요술인지 마술인지 마법인지 그 마술의 신이에요. 마법의 신. 그 다음에 아마 그 당시 마법사들이 치료를 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뭐 의료의 신이랍니다. 이 헤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신이 이제 약간 보면 남신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거짓말이에요. 왜? 이 여신이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가 깨구리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깨구리 형상을 한 여자 모습의 신으로 이렇게 조각이 많이 돼요. 그 신이에요, 그 신. 그리고 이 신이 하는 걸 잘 보면 이게 이제 요 깨구리가 왜 이 신이 되냐면, 12월쯤 되면 나일강의 물이 좀 줄어든대요. 그러면 요 깨구리들이 이제 이 나일강 주변에 그 늪지대가 있는데 거기가 좀 물이 살짝 마르면 거기 이제 올라와가지고 막 깨굴 울겠죠. 근데 요 깨구리는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 그 푸석푸석한 그 깨구리하고는 좀 다르게 작은 뚜껑이래요. 작은 뚜껑이. 좀 엉금엉금해서 깨굴 이렇게 부는 아마 그런 깨구리인 것 같은데 요 깨구리들이 이제 올라오는 땅은 다 비옥한 땅이에요. 물도 좀 있고 이게 마르면 얼마나 비옥한 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을 주는 이 비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신으로도 여겨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은 여기 이제 뭐 마술신, 뭐 의료신이라고 하는데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아마 풍요의 신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신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자, 이것도 바로의 신하들이 할 수 있으니까 바로는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너무 깨구리가 많으니까 바로가 어쩔 수 없이 8장 8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두 번 만에 한국 가니까. 그래가 막 밑에 보면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깨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깨구리를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깨구리들이 다시 강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그니까 이렇게 내일이니라. 그래서 이제 내일 한다고 이제 막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 겁니다. 했는데 자, 했어요. 여호와께 간구하면 12절에 13절에 나와서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으니라.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으로 생기는 이 깨구리들, 신의 그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는 이 깨구리들이 죽었는데 보세요.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도 그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깨구리들이 되게 좋아하는 뭐 어떤 이런 그 물질 같은 걸 갖다가 가지고 아마 깨구리를 올라오도록 만든 그랬지 싶은데 어쨌든 막 했대요. 그래서 바로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말을 안 들었어요.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재앙. 16절, 8장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가 바로 끓는다고 생각하면 좀 끔찍하긴 한데 이게 그렇게 못 견딜 만한 재앙은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가 아니고 원문에는 깍딱이. 그 깍딱이 저도 잘 못 보긴 했는데 그 모기보다 좀 작은데 더 악랄하대요. 막 날아 사람들이 탁 덮치면 이 머리털 속에도 들어가서 막 쏘고
콧구멍에도 들어가고 눈 안으로 들어가서 막 쏘고 한대요. 그리고 피를 빨아먹고 산대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알로면 또 막 푹 퍼지고 엄청난 거잖아요. 바로 이 깍다기가 되었다. 이 깍다기는 그 물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애굽에 나일강이 있으면 그 인근에 이제 웅덩이들, 늪지대에 고인 물에서 이렇게 막 알을 넣고 여기 까가지고 막 확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티끌을 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이 초자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이 깍다기가 생기는데 바짝 마른 사막에 티끌을 탁 집어치니까 막 깍다기가 휙 날아가지고는 애굽 사람을 막 공격하는. 그래가지고 바로가 딱 보고는 여수사들을 믿어서 해봐라고 하니까 여수사들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깍다기들도 물리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여기 보면 16절에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우리식으로 여전히 사랑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절에 있는지랍니다.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완악하여 안 들었대요. 요술사들도 자기들이 결국은 항복하고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는 신의 권능이다. 이 하나님이란 말이 신이죠. 신의 권능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재앙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이제 하여튼 그건 아직 우리 본문이 아니니까. 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 그 바벨탑의 시대 때부터 인간은 항상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탄이도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기 때문에, 신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어 쫓겨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 아이콘으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받았는데 형상 그대로 따라했는데, 타락한 다음에 인간은 사실은 꼭 마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항상 착한 일을 해라, 그 다음에 나쁜 일을 하지 마라. 근데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착한 일을 하기 싫어요. 너 안 그래도 내 혼자 다 써도 모자라는 돈인데 자꾸 뜯어가지고 누구 도와줘라, 그 다음에 같이 덜어줘라, 짐을 갖다가 줘라, 아니면 위로해줘라, 눈물을 닦아줘라, 오만대만, 죄송합니다. 잔소리가 심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어요. 좀 패고 싶고, 거짓말도 하고 싶고, 뇌물도 받고 싶고, 하여튼 간음도 하고 싶고, 지금 우리나라 간통왕국인데, 참,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대적자이고, 인간들이. 말만 하면 무슨 신의 영역 찾으면서 계속 우리가 교만하게 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세요. 뭔가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점점 차이가 벌어져가지고, 나중에 되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지. 천양지차.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러니까 내가 신이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만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교만했고 우리 인간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나요? 그래서 애굽이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 이제 다시 설교할 계획이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 신하들이 그래요. 바로는 이미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스스로 설치고 있어요. 난 애는 낳기 싫어. 그 다음에 나 결혼도 하기 싫어. 난 이것도 하기 싫어. 저것도 다 하기 싫어. 그럼 너 뭐 할래? 나는 그냥 자기 좋은 것만 하고 희생과 양보가 없고 그래 되면
결국은 그 희생과 양보는 이 국가라든지 이 사회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총량으로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양보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길거리에 엄청난 오물이 쌓이고 막 쓰레기가 넘쳐도 아무도 손 안 대고 있으면 그 지옥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양보하거나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뭔가 권리를 누렸다면 이 권리를 위해서 책임과 어떤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자유민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자유민인 적이 없어놓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으니까 뭐 천천히 대충 약간 소극적으로 저항적으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을 해서 희생하고 양보를,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호구 같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우리가 합시다. 제가 요즘 그 애 얘기를 딱 생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애를 안 낳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해장당했고 4명씩만 낳으면 3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질 개선을 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닌가. 농담입니다.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안 된다, 망한다, 안 된다, 망한다, 이렇게 하고 그치지 말고 뭔가 대책을 내어놓으라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출산한 가정에 이렇게 금품을 제공하는 건 참 너무 감사해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전도나 마찬가지거든요. 교육을 꽉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00% 기독교 국가가 된 이런 얘기는 바라진 않는데, 그래도 이 나라의 대다수가 미신과 그런 걸 다 타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분위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크진 않지만 자기를 위한 안전, 이 사회를 위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양보와 의무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좋을까요? 이 나라가 그냥 생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35년의 외정을 겪으면서 많은 순국 선열들이 돌아가셨어요. 진짜 제가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 같은데, 그 총칼로 막 찌르고 이러는데 그 앞에서 비무장으로 만세을 부르고 있었다니 참 기가 찹니다. 차라리 짝대기라도 들고 같이 싸웠으면, 제 생각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찾은 나라, 우리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최진동 장군이라든지 김좌진 장군, 이런 분들은, 김좌진 장군은 자기 재산을 싹 다 팔아가지고 자기 노비를 다 해방시키고 그렇게 만들어 왔대요. 그리고 이회영 선생님, 조선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만석군 집안이었는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신흥 무관학교를 세웠대요. 그리고 본인은 굶어 죽었답니다. 이회영 선생님의 부인인지 어머니인지는 비가 새는 건 단칸방에 앉아가지고 뭡니까 이거, 바느질, 삭바느질로 그렇게 뒷바지를 했대요. 그래서 찾은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련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두드려 패가지고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왜 우리를 분단시켰느냐. 우리는 충분히 자유민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대만 사람들은 한 번도 일본 군대에게 돌멩이 던진 적이 없대요. 죄송해요. 돌멩이를 던진 적이 없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선거운동할 때 너희들이 남한을 봐라 하면서 막 얘기하는 적도 있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 광명을 찾은 이 나라에서, 근데 너무 우리 짧은 순간에 다시 급속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걸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로 삼아가지고 진짜 우리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이 좋은 환경에서 그의 거대한 품과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진짜 천신만고 끝에 되찾은 이 나라가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고 멋있고 강하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녀들까지, 우리의 후손들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눈에 어긋나지 않는 더 신앙심 있고 더 도덕적으로 더 멋진 선한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